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게 하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오늘도 멋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궁기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세 번째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 참 안타까운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또 그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그런 줄을 전혀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을 대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너에게 진정으로 그 일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열심보다 또 그 열심으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 부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했듯이 3번째 부인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닭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야기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닭이 울 때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닭은 새벽마다 옵니다. 그러면 그 새벽마다 울 때에 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자신에겐 괴로움이었고 벗어나고 싶은 소리였고 절대 듣고 싶지 않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그는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는 어쩌면 새벽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결단함으로 살았습니다. 새벽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말씀이었고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금식하며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슬픔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단 그렇지 못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말씀이고 회복이었듯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또 회복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 이 세 번째 날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일어서서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